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6장 1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한패하게 될 것이나 잣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시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확실히 많이 떨리네요. 올해부터 저희 주일학교가 세 파트로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맡고 있는 파트는요, 유년부라고 해서 1학년, 2학년 친구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1학년 친구들은 이제 유치부에 올라와서 이제 많은 손길이 필요합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장로님들께서 이렇게 차량으로 많이 헌신해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 올 수 있도록 많이 협조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난주에는 제가요, 중국 심양에 믿음의 교회에 가서 사역을 하고 왔습니다. 가면 도대체 뭘 할까 참 궁금하시죠? 이번에는 이렇게 어린이 사역자들과 함께 모여서요, 말씀을 나눴는데요. 하는 거는 별로 없습니다. 그냥 이제 지교회가 우리 교회가 세워졌으니까 지속적으로 거기에 계시는 사역자들과 함께 렘넌트 운동, 세계복음화 운동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함께 가서 기도하고 같이 이 사역을 하자고 그냥 동력하는 의미에서 가는 겁니다. 이번에 저는 중국을 가서 사역하면서요, 느낀 것이 중국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들이 있습니다. 여름 상경학교를 2주 동안이나 해요.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죠, 그죠? 우리는 1박 2일도 힘들어서 당일만 해야 되나 지금도 막 고민하고 있는데, 저희 교사들이 2주 동안 하면서 아이들에게 복음이 일심하고 전심하고 지속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 내리도록 그런 일들을 하신다는 이렇게 같은 사역자들과 포럼을 하면서 중국이기에 가능한데 우리들도, 저는 도전받았습니다. 방학 기간이나 토일을 통해서 제가 시간이 없다고 안 된다고 할 것이 아니라 주어진 곳에서, 늘 우리 목사님 주시는 말씀이 주어진 환경, 주어진 사람, 주어진 곳에서 응답받고 할 것을 찾고 보라 하셨는데, 저는 이제 그런 포럼을 들으면서 이번 여름에는 아이들과 함께 좀 그런 시간들을 가져야겠다. 이번에 주신 말씀이 복음의 각인, 뿌리, 체질이었거든요. 이것을 24시간 누릴 때에 25시가 되고 25시를 그건 4시간이 아닌데 하나님이 역사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반드시 영원한 축복과 미래로 연결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아이들과 이 시간을 꼭 가져야겠다. 제가 도전받고 배우고 왔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중국에는 지금 조선족은 엄마 아빠가 다 나와 있습니다. 이제 경제 상황으로 이제 돈 벌러 엄마 아빠들이 다 한국에 나와 있는 상황에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이제 방치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어떻게 하냐면 학교 기숙사에 맡기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개인 집에, 아니면 할머니, 어머니 아빠가 한국에서 돈은 버니까 좀 여유는 있는데 아이들이 관리가 안 되니까 많이 방치되어 있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경제 차이라든지 수준이요, 10년 정도면은, 10년이 지나면 한국과 중국과 비슷해질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10년 동안에 그러면 우리가 이 복음운동, 말씀운동, 렘넌트 운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말씀을 나누고 이렇게 사역자들과 포럼을 하는데, 이제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10년 안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 학교 앞에 주택을 좀 큰 걸 얻어서 이 아이들을 할머니 손이나 방치하거나 학교 기숙사에 맡길 것이 아니라 이제 어떤 영적으로 말씀도 주고 이 아이들 홈스테이처럼 그걸 하시고 싶은 이제 교사가 나오는 거예요. 사역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이다 아니다가 아니라 저는 제 기도 제목을 붙잡고 왔어요. 중국의 렘넌트 살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이런 응답을 예비해 두고 계시구나.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돼요. 학교 앞에 큰 주택을 얻어서 이 사역을 할 수 있는 영적 지도자와 아이들을 도울 수 있는 부모와 교사가 팀이 되면 정말 한국에서 번 엄마들이 돈을 보내줍니다. 근데 작은 돈이 아니에요.
한국에서는 50만 원을 보내면 중국에서는 조금 큰 돈이라고 합니다. 한 아이당.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저는 중국 사역을 통해서 제가 뭘 전달하기보다도 그 두 가지를 좀 이렇게 보고 도전받고 같이 포럼하고 왔습니다. 늘 강단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현장에 갈 수 있도록 늘 인도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지난달에는요, 제가 성지 순례를 다녀왔습니다. 이스라엘이란 땅은요, 굉장히 작은데 참 크다라는 느낌을 저는 받았어요. 밟는 곳마다 성경의 수천 년의 역사가 그 땅에 새겨져 있었고요. 그 땅을 밟으면서 이스라엘의 민족의 고난과 역경들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아직도 토라 읽는 소리가 들립니다. 제가 유대인 회당에도 가봤는데요, 정말 남자 여자가 함께 앉지 않고요, 따로 앉아서 칸을 쳐놓고 토라를 읽습니다. 또 모스크 철탑에서는요, 하루에 5번씩 아잔 소리가 울립니다. 또 한 가지 있어요. 성지순례를 하면서요, 우리 같이 이렇게 성지순례를 간 사람들은요, 성지순례 가는 곳곳마다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3가지 소리가 어울려 있는 곳이 이스라엘 땅이었습니다. 기도 소리, 모스크 아잔 소리, 토라 읽는 소리, 우리의 또 한국으로 부르는 찬양 소리. 아무튼 하나님께서 참 이스라엘이라는 땅을 축복하시고 그 땅을 회복하기 위하여서 지금 새롭게 일하고 계시는 많은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삭을 바치던 모리아산은요, 지금 모스크 자기네들의 성지가 되었습니다. 모슬렘에. 그다음에 이제 한나가 기도하던 실로라든지 엘리야가 아합왕과 싸워 450명 바알 선지자와 싸워 이겼던 갈멜산이라든지 또 기드온 300용사를 선발하던 하로셈이라든지 갈릴리 호수는요, 호수가 아니에요. 배 타고도요 한참을 가야 할 만큼 굉장히 큰, 제가 볼 때는 바다였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갈릴리 호수라고 듣고 배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 눈으로 또 이렇게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배 타고 도망가던 요빠 항구도 가봤습니다. 시간이 되시면 정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가슴에 담고 한 번은 같이 밟아보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다녀와서 잠깐 영상을 하나 만들었는데 사진이 제가 찍은 것도 있지만 이제 남이 저를 찍어준 사진들이 있어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잠시 영상 보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잠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내가 태어나기 전 이미 나를 아시고 나의 구원과 나의 사명을 미리 예정하신 주님, 정확한 날에 나를 부르시어 주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 이제 유년부와 함께 이렇게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교사들과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저는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을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미래를 위하여서, 이 땅의 미래를 위하여서 남겨두시고 숨겨두시고 흩어진 자로, 남을 자로 두셨는데, 이 아이들과 함께 정말 어떻게 복음을 각인하고 체질되고 뿌리 내리게 도울 것인가. 올해 한 해에도 우리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계속 이 말씀 갖고 묵상하면서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는 이사야 6장 13절의 거룩한 시 렘넌트라는 말씀을 가지고 잠시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 세계 복음화라는 언약 속에 렘넌트들을 부르시고 지금 이 시간에 저희들을 교사로 세워주셨어요. 저희들을, 이 아이들을 기도하고 이 아이들의 배경이 돼 엄마, 아빠, 어미, 아비로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무슨 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에게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 이 복음만 잘 전달하고 가면 우리의 저와 여러분의 사명은 다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6장 13절 말씀을 통해서요, 세 가지를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사단은요, 그 남아있는 그 10분의 1을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전도에, 선교에, 렘넌트에, 복음에 관심 없는 세상의 바벨탑을 보고 충격받고, 네피림 시대에 힘이면 내가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으면 된다라고 틀린 생각을 가진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는요, 다 없어져도 10분의 1을 남겨두시고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인 세계복음화를 하실 건데, 사단은요 그것을 너무 잘 알고 남아있는 그 10분의 1을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공격하냐고요? 밭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배임을 당할 만큼, 배임을 당하여서 잘라져서 나지 못하도록 사단은 끊임없이 남아있는 그 10분의 1을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위에는 배임을 당하고 찢기고 잘라진다 할지라도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잖아요. 뿌리만 뽑히지 않으면 되는데 이 뿌리까지 뽑으려고 사단은요 끊임없이 문제, 갈등, 나의 안 되는 오래된 체질, 습관, 그것만 건드리면 나의 아킬레스건 있잖아요. 여러분도 없나요? 저는 있거든요. 그런 거를 통하여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사단은 이 일을 하지 못하도록 속이고 베이고. 그런데 우리가 어릴 적에 아이들 이빨 뽑을 때도 계속 어찌합니까? 조금 흔들리면 흔들고, 조금 흔들리면 좀 더 흔들리고, 계속 흔들어서 그 이빨을 탁 뽑잖아요. 사단도 우리에게 문제라는, 사건이라는, 갈등이라는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이 복음에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우리가 렘넌트 사역에 마음을 담고 한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가지 못하도록 계속 속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배임을 당하여도 이 뿌리, 언약, 정말 우리 렘넌트를 향한 하나님의 가슴과 한이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에 정말 교사로서 헌신하며 우리 렘넌트에게, 우리 자녀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일을 위하여서 정말 우리가 배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뿌리가 뽑히지 아니하도록, 저는요 이번에도 이렇게 혼자 공항에서 이렇게 보면서 오뚜기 같이 생긴 인형이 있어요. 외국엔 참 많거든요. 이렇게 만들어서. 오뚜기는 어떻습니까? 밑에가 무거우니까 위에보다 밑에가 훨씬 무겁잖아요. 그래서 쓰러져도 금방 일어나고, 넘어지는 것 같은데 금방 일어나고, 밑에가 크고 무거울수록 넘어졌다가 일어나는 것이 훨씬 빠른 것을 봅니다. 저희들에게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영혼 속에 정말 복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전도로 정말 가득 차 있다면, 가득 채워진다면, 이 복음이 나에게 정말 답이 되고 이 복음이 나에게 정말 힘이 된다면 문제, 갈등, 어려움 올 수 있어요. 왜? 우리는 육을 가졌고 이 세상을, 육신을 입고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지고 문제가 없는 그런 세상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창조하시고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을 때는
넉넉히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들을 저희들에게 이미 주셨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오뚜기가 밑에가 무겁고 중심을 딱 잡고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복음과 말씀과 기도로 가득 채워져서 뽑히지 않는 정말 그 뿌리가 남아있는 그런 선생님들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거룩한 씨가 심겨지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스도 복음의 씨앗을 우리가 렘넌트에게 내 자녀에게 기도로 말씀으로 심으면 되는데 이것을 어떨 때는 내 기준대로 내가 성령 충만하면 복음 전해요. 복음 말해요. 내 영적 상태가 좀 다운되고 지치고 이러면 뭐가 나갑니까? 저는 그러거든요. 저 아이들 양육할 때도 우리 아이들한테 참 죄송한 면이 참 많은데 하루는 복음 줬다가 하루는 율법했다가 하루는 종교했다가 하루는 내 생각대로 말했다가 그건 되고 안 되고 내 기준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실수들을 저질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정말 복음이 뿌리 내린다면 그죠? 이 복음의 말씀이 각인되면 오늘 목사님 말씀처럼 말씀이 보인다고 그랬습니다. 말씀이 뿌리 내리면 그 말씀의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그 말씀이 정말 체질이 되면 그의 삶이 변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말 나는 안 된다고 우리가 포기할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 렘넌트에게 보내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거기 때문에 우리와 상관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잘해야지 뭘 어떻게 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시고 나를 창세전에 영세전에 택하시고 부르신 것처럼 우리 저기 앉아있는 저 1학년 렘넌트들을 태중에 있기 전에 저들을 부르시고 예정하시고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 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 저들이 가진 우리 건희의 꿈처럼 전 세계를 다니며 RUTC를 지을 건축가가 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제가 준 꿈이 아니라 엄마가 준 꿈이 아니라 아이가 그 하나님의 주신 언약을 붙잡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일을 이루고 성취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의 일이고 렘넌트를 세워서 하시는 일들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요셉이 복음에 뿌리 내리니까 복음이 각인되니까 어찌 됩니까? 감옥에 가도 괜찮고 노예에 가도 되고. 근데 누가 봅니까? 내가 가진 이 복음을 상대방이 볼 수밖에 없어요. 바울은 로마도 가야 될 이유를 알았기에 가이사 앞에 서야 될 이유를 알았기에 태장을 맞고 그죠? 감옥에 가고 풍랑 만난 배를 타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렘넌트가 정말 이 복음이 나에게 답이 된다. 이 복음을 통해서 내가 늘 행복하고 힘이 된다면 요셉이 누렸던 다윗이 누렸던 바울이 누렸던 이 언약의 대열에 서서 넉넉히 이기며 저는 가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거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렘넌트들도 마찬가지고요. 어떻게 하면 그러면 이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이 나의 것이 되어서 나의 체질되고 나의 각인되고 나의 뿌리 될 것인가? 저는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으로 이 말씀과 함께 하는 수밖에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 아이들에게 지금은 너무 안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안 변하는 것 같고 지금 벌써 4개월을 지나면서 오늘도 우리 이렇게 유년부 헌신 예배를 하면서 우리 선생님들이 어저께 이번 주 내내 아이들에게 전화하고 신방하고 오늘은 엄마 아빠를 초대하고 막 그랬는데 갑자기 일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어저께 선생님들 막 계속 저한테 전화를 해주시는 거예요. 아이가 아파요. 갑자기 시골 간대요. 어디 가야 된대요. 못 온대요. 안 된대요. 너무나 귀한 정말 우리 교회는 이 어릴 때부터 정말 어른들 앞에서 그들의 꿈과 달란트와 재능을 발견하는 이런 축복의 자리가 준비되어 있고 이 장을 열었는데 사단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괜찮아요. 우리가 기도했고 이것을 우리 엄마에게 충분히 전달했는데 시간표가 있습니다. 애들 없으면 선생님끼리 찬양하면 됩니다. 제가 어저께 우리 선생님들이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말씀과 나의 기도와 나의 전도를 지속적으로 아이들에게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말하기 이전에 뭐 해야 되겠죠? 내가 먼저
나의 말씀, 나의 기도, 나의 전도를 붙잡고 나의 전도자의 삶이 되어진다면 우리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나를 보고 되어질 수밖에 없는 응답과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요. 그럼 이 거룩한 씨를 우리 아이들에게 이제 심을 건데 씨앗을 그럼 어디다 어떻게 심을 것이냐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씨앗은 내용이에요. 그죠? 말씀, 기도, 전도.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요리를 해보는 겁니다. 저희도 어떤 답안이 있거나 모델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계속 이것을 가지고 묵상하고 생각해 보니까 저희 2015년도 유년부에서는 그럼 어떻게 이 말씀을 각인시킬까 하다가 이제 응답받은 것이 써보는 거예요. 암송 작년에 했었거든요. 아이들이 이제 그것도 도전 지금도 하지만 또 한 가지 이 말씀을 소리내서 읽으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신명기 6장 6절에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잠언 말씀부터 시작했는데요. 이 잠언 말씀을 많이 내주지 않습니다. 저희와 교사와 디모데학교 기도수첩 시간에 한 두 절 써보고 반드시 눈으로 읽고 소리내서 읽으며 손으로 써보는 거다. 집에 가서 할 수 있도록 하루에 한 절씩 그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하면 이 아이가 이 말씀을 잡고 갈 것인가를 생각하며 이제 써보는 거에 도전했습니다. 암송은 매달 39절, 109절만 내 인생의 답으로 갖고 있으면 그 인생이 정말 유 목사님이나 전도자들께서 늘 그것을 체험하시고 우리에게 답으로 주시는데 저는 우리 렘넌트들에게 30귀절 그래서 지금 작년에 1번부터 12번까지 했고요. 그래서 한 달에 지금 봐서 4개월이 지나고 다음 달에 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말씀은요 저희들보다 아이들이 훨씬 잘 애웁니다. 저희 교사들은 이제 저희 선생님들은 뭐 다 전도할 때 애웠던 거는 쉽게 금방 애워요. 근데 좀 많이 접하지 않았던 조금 긴 문장들은요 아이들이 훨씬 잘하는 걸 봅니다. 또 어떤 아이는요 그 말씀 읽는 거에 뭐 당근도 있겠지만 전화도 해요. 선생님 제가 지난주 못 왔는데 이번 주는 어떤 말씀 애워가야 돼요? 저는 그 전화 받았을 때 정말 행복했어요. 우리가 하는 이 작은 헌신을 통해 우리가 하는 이런 작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세워져 가고 되어져 간다라는 그것에 저는 정말 그 전화 받고 많이 행복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집에서 아이들이 말씀 애울 수 있도록 기도 수첩을 좀 같이 할 수 있도록 잠언 쓰는 것들이 좀 요즘에 아이들은 특히나 쓰는 것이 잘 안 됩니다. 컴퓨터가 워낙 발달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이 잠언 한 절이라도 쓰려고 이렇게 펼쳤을 때에 어머니들은 좀 격려해 주시고요. 우리 선생님들은 전화하실 때마다 신방하실 때마다 끊임없는 격려와 그 힘을 좀 우리 아이들에게 더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유년부에서는요 그렇게 말씀이 심겨지도록 기도는 복음 누리는 기도, 언약 기도를 가지고 계속 자기 집에서 현장에서 할 수 있도록 돕고 있고요. 전도는 삶이라고 가리킵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은 학생이고 공부하는 가정이고 삶을 배워가는 가정이기 때문에 이 삶 속에 어떤 규칙적인 생활도 전도일 수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자기가 자고 난 아침에 깨워주지 않아도 그 다음에 자기가 숙제 혼자서 하는 것도 저는 삶이 전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삶을 아이들에게 설명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있을 때는요. 자기네 반 아이들의 명단을 놓고 같이 기도하기도 하며 정말 기도수첩 디모데 학교 시간에 2명, 1명을 놓고 기도하면서 이 아이를 내 하는 다락방에 정말 나를 괴롭히고요. 말도 하고 싶지 않은 짝지가 있대요. 쳐다보기도 싫대요. 그 아이는 예수 안 믿었으면 좋겠대요. 그런 아이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다시 설명하고 왜 우리 혼자서 이 세상에 안 되는지를 설명해주고 얼굴 쳐다보지 말고 말하라 그랬어요. 우리 집에 다락방 하는데 우리 집에 한번 오라고 이름 부르면서 그 말하는 것이 그 아이에겐 미션이었어요. 너희 집에 오고 안 오고는 상관없다고. 그랬더니 그 아이가 일주일 동안 저는 그 미션을 주고 기도했는데 그 아이가 그 말하고 싶지 않은 그 짝지에게 말하고 초대했대요. 이제 오고 안 오고 복음을 듣고 안 듣고는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삶을 통해서 전도가 생활화되어지고 삶 속에서 전도를 생각할 수 있다면 이 아이들이 조금씩 성장할 때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새 복음화에 조금씩 가까이 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세 번째로는요. 전도는요. 전도자의 일기, 개인화는요. 저는 본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사가 저희들은 그래서 아이들이 있을 때 일부러 교사가 기도회를 합니다. 따로 구석에 앉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 오는 그 시간에 아이들 보는 데서 본인들의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교사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그냥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저희들의 뒷모습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은 반드시 보고 배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집에서 어머니들이 기도 수첩을 하고 말씀을 읽으시고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와도 정말 찬양을 부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모습을 우리 렘넌트들이 본다면 이 아이들은 곁길로 가라고 해도 사춘기가 오고 문제가 와도 정말 엄마가 기도해서 응답받는 그 모습을 보고 엄마가 문제 속에서 넉넉히 뛰어넘는 그런 모습들을 안 보는 것 같아도 우리 아이들은 다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도자의 삶, 개인화는 본이 돼야 되기 때문에 내가 먼저 전도자의 삶,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를 가지고 포럼이 되어진다면 오늘 들은 이 말씀이 목사님께서 세 사람에게 세 군데만 가서 말해보라고 하셨잖아요. 저거 그거 딱 잡았거든요. 그래서 세 군데에다가 계속 카톡으로 어떨 때는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내 것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의 자녀들이 나의 뒷모습을 배우도록 보고 배우며 교사의 기도하는 뒷모습 속에 배우는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서라도 이 아이들과 함께 손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속에 선교 속에 늘 있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이 복음이 정말 답이 되고 내가 이 복음으로 인하여서 행복하고 내가 이 복음 때문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그 무엇이 있다면 정말 이 복음이 내 인생에 모든 것이고 충분하고 완전한 답이 나에게 된다면 사단도 그거 알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지 않는다고 했죠. 너희는 근심하지 말고 깨어서 기도하라고 했죠. 주님께서 새벽에 깨어서 주님도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그런 모든 모범들을 저희들에게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늘 이렇게 설 때마다 너무나 부끄럽고 그런 모습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한 가지 이제 하나님 앞에 순종하자 그거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정말 누구와 상관없이 혼자 할 수 있는 거 기도는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 렘넌트들을 위하여서 이 사역을 위하여서 저와 함께 가는 우리 교사들을 위하여서 기도로서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렘넌트 사역을 위하여서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 미래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세우신 렘넌트들을 보실 때마다 늘 기도의 배경이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시는 믿음의 성도님과 중직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이 땅에는요 서밋은 많습니다. 대통령도 많고요, 장관도 많고요, 법관도 많고요, 의사도 참 많습니다. 우리는 우리 아이들을 서밋으로 만들려고 이 아이들과 함께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 서밋으로, 영적 서밋으로. 서밋은 다 가졌는데 정상에 섰는데 단 한 가지가 없는 이 땅의 근본 문제를 모르는 그 한 가지 때문에 다 가지고도 실패하는 이 땅의 많은 문제들을 저와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그런 실수를 하지 아니하도록 그 길을 가지 않도록 복음 서밋, 영적 서밋으로 세워가기 위하여서 함께하고 있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영적 서밋이 되어야만이 사람을 살리고요. 목사님이나 우리가 가지 못하는 저 전문인 현장에 저 아이들을 통해서 이 아이들이 정말 성공의 자리에 영적 서밋의 자리에 세워져서 그 자리를 파고 들어가서 정말 왕들을 상대할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부모로 세워주시고요. 이 복음을 말할 수 있는 교사로 늘 하나님께 인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래서 속지 마시고요. 거룩한 시, 메시아의 언약, 이 복음을 생명 있는 그날까지 렘넌트에게, 내 자녀에게 전달하는 그런 축복들을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또 정확한 시간표 속에 하나님께서 또 격대 교육을 문을 여시고 이제 조부모들에게 메시지를 주시고 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엄마 아빠가 너무 바쁘시고
또 놓쳤던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정확한 시간표 속에 또 격대 교육이라는 또 조부모에 대한 메시지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어쩜 이렇게 정확하게 시간표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훈련 가운데 인도하시는지 너무 감사합니다. 늘 우리 렘넌트의 배경이 되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생각나실 때마다 우리 유년부와 우리 유년부 렘넌트 교사 선생님들을 위해서 더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미래를 살리며 하나님의 소원인 세계 복음화를 이룰 우리 렘넌트들을 부르시고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적 서밋으로 복음 서밋으로 세워져 바른 복음이 이 땅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오직 복음으로 각인, 체질, 뿔이 되어져서 24시간 복음으로 행복한 우리 렘넌트 되게 하시고 행복한 우리 선생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히 함께 하심이 오늘 렘넌트들 머리 위에 특별히 유년부 렘넌트와 교사님들과 저희들 부모님들과 저희들 친구와 저희들 학교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